레위기 20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새나 땅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더위의 기세가 이게 꺾이질 않네요. 새벽녘에는 좀 차가운 바람은 부는 것 같은데 지구의 날씨가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몸 지치지 않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말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죠. 이 말은 초기 로마 공화정 시대에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 정신에서 비롯된 말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이게 라틴어 어근을 갖다가 이제 이 헬라어로 변했다 다시 영어로 번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초기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요, 이 사회 지도층들이요, 이 공공봉사를 하고 또 기부, 헌납하는 등의 성행을 자신들의 의무인 동시에 아주 고결한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방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회 지도층들의 역할이 아주 매우 강조가 됐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가 이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로 침략했을 때인데, 이 위기를 극복했던 힘이 뭐냐면 이 전쟁터에 앞서 나갔던 전직 집정관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죽었던 전직 집정관들의 숫자가 무려 13명이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공화정은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고대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 아주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하기를요, 로마의 쇠퇴는 공화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너져간 것이 그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리고 로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중에 무려 이 전쟁 중에 2,000명이나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 것이죠. 한국 6.25 전쟁 때도요, 미국 장군의 아들이 무려 142명이나 참전했고 그중에 35명이나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는데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 사망하신 분이 5,099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장관, 차관이나 권력층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을 지탱해 준 원천적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단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만 하는 도덕적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이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높이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로 인해서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이 또 귀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있어서 그 핵심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22절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내 말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대부분의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가령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이죠. 물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언약으로 구분하는데, 조건적인 약속의 경우에 언약의 양 당사자 간의 약속 이행이 서로가 틀리면 약속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을 주셨고 그 조건을 안 지키니까 징계를 내리시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조건적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선뜻 내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르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기계적인 복의 공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즉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할지어라. 근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핵심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밝혀져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켜서 상을 얻고 순종해서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책임 있는 응답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복의 전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형상 닮아 세우기를 원하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달라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 은혜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건 어떤 규칙이나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함에 응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문 27절을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을 본받으면 당연히 너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의 서두인 22절에 너희가 거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도 이젠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뺏어버리겠다,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지 못하면 그 자세,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주신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하셨고 놀라운 복을 계속 주고 계시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 있게 살아라. 너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규칙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면 무엇이 있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며 책임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기대,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며,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드러나고 성실과 사랑과 긍휼의 일로 채워지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품은 거룩한 기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거룩한 기대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찍질이나 매질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더욱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계속되는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길 것을
계속 기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이 은혜의 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믿음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프니까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율법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수준 낮은 일들이 이제는 멈추어지고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신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는 정말 수준 있는 생활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까지 징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니 다른 하나를 달라라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여러분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결국은 땅에 떨어져 소멸됩니다. 은혜가 눈송이처럼 땅에 떨어져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은 또다시 은혜입니다. 네,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과 규칙과 율법이 되면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품은 채 우리 심령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우리의 응답과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풍요한 열매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당부를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란 게 뭐죠? 어떠한 것에 종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것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 게 그게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냐?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어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의 행위의 선악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어떤 선함이 있으면 이게 선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어떤 죄악이 있으면 이거 나쁜 거야, 여기 회개해야 돼. 그럼 우리는 회개하며 계속해서 고쳐가면 되는 거지. 율법이 이미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우리를 죄 있다 하여 또다시 영원한 심판에 메어 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칫 너 죄인이야,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또 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자유가 내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우리의 욕망대로 무제한 탐닉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조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자유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 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예,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육체의 종으로 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죠. 가출하는 아이들이 결국 하나예요. 부모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자유롭고 살고 싶어 집 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결국 집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결국 똑같이 집 나간 애들하고 어울려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나가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가 박탈되는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의무나 속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자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싸구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 갈 때 그것이 정말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면 여러분 육체의 종노릇할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 술을 금하죠? 술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술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술도 음식이에요. 질병의 경우에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육체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방탕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굴복당하여 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새 대마초 합법화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청원들이 많죠. 벌써 다른 나라들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는데 여러분 대마초 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게 그냥 담배가 아니에요. 환각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엄청 높아요. 근데 그걸 왜 풀어달라고 하죠? 자유라는 자기 가치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풀어주면 결국 사람은 어디의 길로 가요? 더 쾌락을 탐닉하고 육체의 종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그 은총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종 노릇하는데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회라고요? 거룩한 기회. 복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반대로 길어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도 된다. 가령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물질의 축복 많이 받는 것도 일종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근데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반면에 오히려 잘못되면 더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주신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예요. 근데 건강하다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죄 짓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공황장애로 몸이 아팠다고 했죠. 몸이 아프면서 제 인생에 가장 안 좋은 것이 강제로 끊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술 먹는 일이에요. 담배는 제가 성령의 은혜로 끊었지만 술은 아프니까 끊겨진 거예요. 왜? 먹으면 병이 계속 재발하니까 그때부터 끊어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제가 술을 못 끊는 인생인가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끼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못 끊어지니까 제 자신이 몸이 아프면서 갈 데도 없고 막혀 있고 답답하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고 신학교를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쪽으로 제가 더 활력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다고 허구한 날 놀러 가는 인생과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건강하면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그게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성경도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 유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예,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사용하십시오. 자, 말씀 한 구절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맞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자유란 말을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미와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을 한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참된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책임으로 가르치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할지.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자유가 되지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유가 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숭고한 헌신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돼 갑니다. 2004년 4.19 이그가 날 4월 19일 날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은 뭐 제 인생의 지금 절반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인생의 착각의 절반의 내용과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앞부분의 절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절반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고 거기다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바지 입고 주일 예배도 오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반팔을 입을 수도 없어요. 이 날 오늘 여기 진짜 더워요. 오늘. 예. 물론 할 수 있죠. 예. 복음의 자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목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해 오면서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 말 뜻 잘 이해하세요?
점점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기에 흔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아예 마음에 생각조차 안 되기 때문에 줄어가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좋은 만남 갖는다. 인터넷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 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어려워서 뭐 건강하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수많은 말씀을 이제 촬영도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가끔 보면은 야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페이스북에 야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뭘 얘기하냐면 배우가 되겠다고 배우 수업을 받는 거예요. 물론 공익 드라마의 배우가 되겠다고 EBS. 그러면서 양반 참 즐겁게 산다 하다가 제가 근데 할 게 없는가 보지. 제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에게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과 좋은 만남 가는 건 생각조차 안 나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를 희한한 목사 만났습니다. 전 금요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야,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40명이 넘을까? 넘을 뻔하는데 안 넘어.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이번 주에 안 나오고, 지난주에 안 나온 분이 이번 주에 나와. 그러니까 서로가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뿐만입니까? 악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찬양하고, 진짜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노심초사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수요 강좌를 통해서 한 성경 역사를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수요 성경 강좌 때 할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식적인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기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교 아울리치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롭게 선교사에게 활성화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라면, 청년이라면 선교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는 게 마음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휴가 가는 것도 휴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며칠 가는 거고, 새벽 예배 일어나기에 너무 몸이 요새 힘드니까 한 며칠 쉬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지, 다른 일에 제 마음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점점 그런 일들이 줄어가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뭔 상을 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대충 하지.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 줍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요? 제게 무엇을 얻을까요? 성경은 하늘의 상급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목사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에게 응당 주어진 게 하늘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을 이미 얻었어요.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을 건 오직 하나님 주신 기쁨뿐입니다. 할렐루야. 딴 게 없어요. 돈을 더 줄까요? 더 장수할 수 있을까요? 돈도 명예도 힘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거 갖고서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식.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근데 그 하늘에 주신 기쁨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계속 내 것이기를 바라고 영원토록 소유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 얻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이 하늘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기쁨의 교회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러나 거룩한 책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안에 가득해서 성도들의 얼굴에 살아있는 표정이 나타나고 그 심령에 하늘이 주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굽히지 않고 복음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복음의 자유는 스스로 자원하여 포기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자유는 스스로 자원하여 포기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에 대해서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지는 게 복음의 자유의 결론이라는 거죠. 전 특별히 새롭게 직분자들에게 이 헌신과 거룩한 책임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자원하여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안수집사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건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려 함이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헌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른 자들보다 그 거룩한 기대에 부응하며 정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아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은혜와 의의 역사의 가장 소중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걸음들의 앞자리에 서 계시고 교회 봉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우리 모든 직분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아닌 복을 위한 대가는 더더욱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마음과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 있는 마음으로 살며 더더욱 주님께 거룩한 기대를 응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0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